2021년 8월 15일 주일 예배 시작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주기와 바꿀 수 없네.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바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며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우리의 귀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 예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건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었고, 때로는 불평했었고, 때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불신의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76주년 되는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라의 역사를 볼 때에 아직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을 받았건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과거의 죄된 습관이 남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강한 용사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링컨 지역에 꼭 필요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나누어짐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늘의 복이 더욱더 누려지고 나누어지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의 통치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사역하는 우리 이 뉴 커버넌트 처치 가운데, 사우스비 교회 가운데, 또한 네브라스카 처치 플랜터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들이 백신 맞기 전으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들이 다시 정리가 되어지고 결단하고 또한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Welcome. Welcome.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섬겨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로님께 특별히 우리 감사하다고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내에서도
이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광고에 들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벌써 76주년이 되었습니다. 76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루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달란트 시장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아주 큰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성인들도 달란트 시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따라서 읽으신 분들은 연말에 시상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6시에 우리 줌 기도회 있고, 또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하 32장까지입니다. 어제 제가 저희 아들과 무사히 링컨에 귀국을 했습니다. 어제 교회에 나오고 나서야 제 마음에 안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제 근 10년 만에 갔는데요, 굉장히 낯설었어요. 왜 이렇게 보고 싶었고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굉장히 낯설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미국 촌놈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고국에 방문하시려면 미리 이렇게 이 준비를 하셔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제 아내 사모는 한국에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특별히 갑상선에 좀 문제가 있어서 검사 결과가 금요일 날 나옵니다. 금요일 날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후속 조치를 밟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기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저는 부득이하게 왔고, 사모는 좀 더 치료를 좀 받고 그래야 되고, 여러 가지로 또 치료받을 것이 있어서 다음 달에 이렇게 귀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릭 어머니 노라 우리 시어머니께서 8월 말에 이제 많이 회복이 되셔가지고 8월 말에 애리조나로 돌아가게 됐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데보라 자매 또 이원희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그러면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할 때에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수입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선교로 주정으로 기타 여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떠나보면 그 자리가 얼마만큼이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같이 함께 있던 분들이 떠나보면 또 그 자리를 얼마나 그분이 소중한지 알 수가 있게 되겠지요. 지난주에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었어요. 이 가운데서 미국이 3연속 1위를 했습니다. 한국은요 16위 정도 했어요. 그동안 수고한 선수들을 격려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대를 많이 했어요.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랬는데 기대한 종목들은 메달을 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제1위 스포츠에서 양궁 계속해서 1위를 했습니다. 또 펜싱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재밌게 여러분 시차가 있어서 경기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방문을 하면서 경기 몇 가지를 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배구였습니다. 배구가 이렇게 재밌는지 처음 알았어요. 질짓질짓 하면서도 역전해 가는 그런 모습. 세계 4강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금메달만 기억하지만 특별히 이번 올림픽은요 금메달보다 4위 메달을 따지를 못했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경기에 임한 그러한 선수들이 빛난 그러한 올림픽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경기를 보면서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은요.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를 임한 선수는 뭘 지켜야 됩니까? 그 경기에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규칙. 그러니까 잘 싸우고도 반칙패를 당하는 그러한 경우를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기를 눈으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공기가 눈에 보인다. 나는 사랑이 눈에 보인다.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눈을 뜨고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공기도 안 보여요. 사랑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믿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갈 때에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고서는 믿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전에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이 이렇게 앗아갔나요? 혹시 그러한 노래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기억하신 분들은 가요를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우리를 다스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훨씬 더 이 말이 우리의 가슴에 다가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하여 말하라면,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만족이라는 단어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즉,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5절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 산업이란 말은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상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상속받을 몫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잔의 소득이다.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사랑, 위로,
이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전부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유익을 제공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도망하는 중에 얼마만큼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유익한 것만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5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성경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어렵게 하는 그 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또 그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주님 외에는 내게 참된 복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무엇을 상속받았어요? 집을 3채씩 상속받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은수저. 땅을 한 10,000평씩 이렇게 받았습니까? 그것도 서울에, 뉴욕에, 맨하탄에? 그러면 금수저. 그런데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무엇을 주셨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국을 방문하면서 근 10년의 세월 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지만 그동안 지내온 세월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큰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는 것,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도,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기쁨의 근원 되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믿음이 밑바탕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 서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한 단계 나아가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실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말씀은 세 번역에는 주님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지켜줘요? 자녀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니까요. 인간의 생사화복, 죽고 사는 것, 이러한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10절에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도. 자, 시작.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 마지막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수월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수월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시편 16편에 고백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옥의 불길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여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모시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육체가 땅속에 묻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래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그냥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또 8절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 우리의 오른쪽에 계세요.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큰 권세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 계셔서 주님의 왼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주님의 오른팔로는 악한 적들을 쳐서 무찌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 계셔 바로 옆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건강에 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9년 동안 종합검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떡할까? 다시 정상적으로 미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아주 잠깐 생각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큰 건강에 문제는 없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검사 결과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국도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4사람, 밤에는 2사람밖에 못 만나요. 그러면 밤 6시 이후가 되면요, 저하고 다른 사람 1사람밖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방역 지침이 그래요. 몇 분 이렇게 만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나누면서
결론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동안의 세월을 지내올 수가 없었다.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세월의 장벽을 뛰어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고 장소의 장벽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존재뿐만 아니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말씀을 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도 우리 속에서 어떤 길로 가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을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피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주님께 피하는 자만이 그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인 우리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복으로 삼는 자는 찬송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살아요.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찬송할 상황이 아니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또 결단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돌아오기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일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 날은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데요. 그 한의사님이 그렇게 물어봐. 종교가 있으십니까? 예,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 한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그래요? 그러면 잘 됐네요. 날마다 시간을 내서 복음성가를 부르세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넘쳐요. 제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각자의 삶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우선 감사하고, 야, 주님만이 내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복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꼭 한 번 이상씩을 그렇게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아내가 듣고 남편이 듣고 자녀가 듣고 함께 따라하고, 그러면 가족이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더러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라면 하나님 외에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에게 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만족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들이 경제적이든 또한 정신적이든 육체의 건강의 문제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주님밖에 내게 복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만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만이 이 땅에서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